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추위가 너무나 매섭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여기로 나온 것으로 만도 은혜인데 주님, 이 자리에 오니 주님을 닮은 이들이 내 곁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한 명 한 명 혹여나 삶 가운데 주님, 이 겨울을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 주시어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사이사이를 두루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오늘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뜨거운 말씀에 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차가움을 밀어내고 어둠을 찔러 쪼개어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심장으로 부름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은 예수님의 나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에 가깝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가요는 잘 안 들으시죠? 네. 윤종신이란 이 가수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래도 크리스마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세상의 가수도 보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은혜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가요의 가사 중에 뭐라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래도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본문을 전달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바꿀까를 심히 고민하다가 심장은 머리와 함께 뛰는 것이기에 같다 하고 오늘 말씀을 또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설교의 스타일을 좀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2019년에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1분 동안에, 여러분 단 1분 동안에 1억 8천만 건의 이메일이 오고 가고요, 1분 동안에 1,800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1분 동안에 유튜브에서는요 450만 건의 영상이 시청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분 사이에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계를 낸 사람들이요 2025년에는요 이제 내년이 되잖아요, 15분 동안에 5엑사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엑사바이트는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이 발설한 모든 말과 글의 양을 다 합치면 5엑사바이트예요. 그럼 내년 되면 여러분 15분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천지 창조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15분마다. 그럼 한 시간에 몇 번 인류가 창조되는 겁니까? 4번 창조되는 겁니다. 막 정보가 쏟아지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보고 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라. 정보는 홍수를 이루지만 지혜는 메말랐다. 데이터는 넘치지만 해석할 힘은 부족하다. 자극은 많으나 통찰력은 떨어진다. 산만함은 늘었으나 고요함은 줄었다. 거만함은 넘치지만 자기 성찰은 부족하다. 놀거리는 넘치지만 기쁨은 메말랐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의료진들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분석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불안과 스트레스가 역대 이래로 역사상 이렇게 치솟았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막 여러 가지 하고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 정보를 다 소화할까요? 소화를 못할까요? 소화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나이에도 그 어디 놔뒀더라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하루에도 한 3번 정도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긴급하게 핸드폰을 열심히 찾습니다. 가끔 핸드폰이 저 호주머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쏟아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과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선택지가 많아지면요 여러분 고르기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아이스크림이 옛날에 뭐 보석바, 조스바 이런 게 몇 개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베스킨 라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1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몇 개예요? 31가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라요, 못 골라요? 거기서 멈칫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진에도 메뉴가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가 잠깐 이렇게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방향 상실과 파편화. 여러분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그 정보에가 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요 이렇게 넘기면 크리스마스라고 친구 집사님이 어디 트리 앞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었네요. 이렇게 넘기면요 또 갑자기 크리스마스니까 힘든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기부를 하라 그러죠. 또 이렇게 넘기니까 그 방금 제가 얘기한 상황 4가지에 여러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어요. 막 중구난방.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파편화 돼서요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뭐 맛집 하나를 말씀했다가 막 그 집이 어디냐 한번 막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하구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아주 냉면집을 하나 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제가 말한다고 가시진 않겠죠, 여러분. 사하구에는 냉면이 해주냉면 하나 있었습니다. 냉면 하면 해주냉면. 네. 근데 요즘엔 여러분 냉면 하면 온갖 냉면들이요 쏟아지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돼요? 또 헤매는 거예요. 검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은요 한 가지 정보 한 5가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따라서 살아가죠. 근데 요즘엔요 정보가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뭘 따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쏟아지는 정보 대비의 행동의 비율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아주 낮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확증 편향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결국에는 뭐만 봐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하여 정도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 설교만 골라 듣는 아주 확증 편향된 그런 성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죠. 한 세 가지만 제가 깊게 보면요, 선택 과잉으로 심신이 여러분 약화됩니다. 선택 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도리어 얼어붙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뭘 봤습니까? 최고의 선택을 내려야 되는 압박감이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공포에 시달립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잘못된 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뭔가를 쉽게 선택해요? 선택 못해요? 선택 못합니다. 뭐 될래 말했을 때 어떻게 돼요? 뭐 돼야 될지 부들부들 떨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하버드 출신 제가 키즈랑 청년부를 했었는데 하버드 출신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하버드 연구원을 계시고 그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주요 분야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우리 애들한테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고요. 뭐요? 선택했는데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면 선택을 못한다고 뜨는 거죠.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의 행렬은 인지적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도 약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천지 뺄까? 할 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죠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은 분별하고 중요하고 사소한 걸 구분해서 어디에 온 겁니까? 중요한 전도대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 딱 쏟아질 때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무력해집니다. 왜죠? 인터넷을 보면 막 온갖 얘기에 막 아이고 이게 뭐고 막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들었을 법한 내용을 오늘 하루 안에 여러분 우리는 다 듣습니다. 삼가 무관한 정보가 도처에 흘러넘쳐서 정보 대비의 비율의 행동의 비율이 극적으로 낮아버려서 여러분 점점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가는 줄 아세요?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약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한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중국 청년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게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위병이었습니다. 그 책도 있습니다.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중국 청년들을 만나면 막 파이팅이 넘칩니다. 여러분 파이팅이.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 중국 청년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기력입니다. 뉴스 보면요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중국 청년들이요 대학을 딱 졸업하잖아요. 그럼 딱 희망이 차서 가보자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뭐하노? 아무 의미 없다. 다 그냥 들어누워버리고 일어나지 못해. 왜죠? 시대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요 중국의 복권 판매가요 급증했습니다. 왜죠? 잘 모르겠는데 인생 한 방이다. 인생 한 방이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2024년도에 3년도에요 1년 사이에 저를 방문한 숫자가 300% 증가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보이는 걸로 답이 없어? 뭔가 신이 필요하다. 그 중에 절반이 뭡니까? 90년대생, 2000년대생 다 뭡니까? 무기력 해져가지고 모르겠다. 돈으로 한 방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미래에도 과거와 똑같이 진보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더는 없다. 새 것이 되게 더 좋다는 현대 신념, 진보의 신념도 이제 사라지고 있다. 경제적 번영, 안락, 개인의 자유 등이 신장할 것을 믿는 신념은요 버티다 이제 와서 뭐라고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의 상황이 그런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상황은 뭐예요?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폴 샤르트르가 모르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뭐라고요? A, B, C, D 뭐 이렇게 할 때 중에 뭡니까?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죠. 뭡니까? 태어나서 죽는데 그 사이의 C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동시에 몰라가지고 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든든했던 산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을 돌려 선택해야죠. 반대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모래와 파도의 감촉을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은 뭐예요? 결국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온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핵심적인 선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요즘 세대는요 선택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토론을 했었어요. 토론을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떤 청년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손을 들더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얘기를 듣더니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0분 동안 패널 분들의 말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당신들 다 신은 사랑이고 우리는 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같습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별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우리도 아직 전부를 다 모르겠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우리 종교들 사이에는 분명하고 근원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네가 꼴랑 20분 듣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이야, 참으로 교만하다. 실제 여러분 아침마당 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죄송합니다. 저도 아침마당을 잘 안 보는데 어제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국밥을 먹다가 이제 국밥집에서 아침마당을 틀었는데 종교인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스님이랑 그 목사님이랑 원불교는 교무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무님이랑 한 분은 누구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오는데 결국에 그분들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농담을 하면서 다 우리 다 같은 얘기다.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요 특송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손에 손 잡고 벽을.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렇지 맞다 그래 다 같은 얘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손을 잡자 벽을 넘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건 얄팍한 생각이에요. 종교를 깊이 들어가면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교랑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종교를 제대로 보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못하군요. 내게는 양쪽이 같아 보이는데 당신들은 볼 줄 모릅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닫는데 당신들은 아닙니다라고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가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이렇게 코를 만지면서 이게 코라 길다 얘기하고, 불교는 뭐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힌두교는 등을 만지면서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사실은 맹인이 그냥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좋은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가장 심각한 전제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은 맹인이고 나는 코끼리를 딱 제대로 보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종교 지도자 중에 목사님이요 이 청년을 나중에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가 대화를 해보니까요 결국 이 청년이 다 비슷하다 말했던 배후에 있었던 진짜 근본적인 감정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왜죠?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특정 종교의 독특한 주장을 인정하면요 그 주장이 옳은지 그 여부를 판가름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저울질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뭐예요? 책임이 실어서 뭐라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대충 밥 먹고 선물 주고 말지 뭐 꼭 굳이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삶은 힘든 결정의 연속이며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뭡니까?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수고가 덜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종교가 다 비슷하다는 그 개념은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주장이 있으며 더 포용적인 듯해 보이는 종교도요 마침내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그분만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 예수님께 와서 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걸 전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배타성을 우리 면전에 들이내며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많은 수고가 수반됨을 보여줍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는 이 신념은요
요즘 세대 가운데 팽배해 있지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결국에 일종의 정서적 미성숙입니다. 선택장애, 결정장애, 책임 회피죠. 신앙은요 가장 핵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요 가장 급진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읽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님 좋죠, 좋은 사람이죠, 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주 얄팍한 생각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신이다, 나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정신병자거나 진짜 예수님이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위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를 할 거냐면 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죠. 뭡니까? 정신병자거나 예수님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진짜 하나님입니다. 위인은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마리아가요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죠. 이 마리아의 반응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마리아의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그녀는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여기서 생각은 무슨 뜻이냐면 논리를 구사하여 열심히 추론하는 겁니다. 열심히 추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믿지만 마리아도 당연히 아멘으로 믿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 말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 그러면 첫 번째 마리아가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솔직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목사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 34절에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심을 팀 켈러 목사님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직한 의심, 두 번째는 정직한 의심인데요. 먼저 부정직한 의심 이런 겁니다. 교만하고 비겁하고 경멸과 게으름의 표출. 아까 그 청년의 표출이죠.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니야. 생각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피하고 도리어 소리치는 거죠. 이 시대는 이 대화를 피합니다.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기를 거절하죠. 도리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리를 앞두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사람으로 오셨는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가는 순간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크리스마스 할인, 스타벅스 다이어리 이것을 사라. 빨간 옷, 초록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결제해라. 한정 세일 이런 걸 여러분은 막 교관니까 앉아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좀 고민하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 부정적인 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한 의심입니다. 겸손하고요. 또 다른 질문을 놨습니다. 진심으로 묻기에 여러분 질문자가 약자의 위치에 놓입니다. 마리아는요 정직한 의심을 했습니다. 진짜 그 말이 맞으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정직한 의심을 한 후에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뭘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마리아도 똑같이 의심을 한 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알지 않느냐? 태초에 어떻게 창조가 되지 않느냐? 네가 모든 걸 알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의 의심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은요, 마리아의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오랜 세월이 이 말씀이 내게 위로와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니 그녀의 의심이 뭐라고요? 참 고맙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끔 의심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데 기독교보다 견고하고 소망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공동체적이며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힘을 주는 교리는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심해도요,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 자신이지 기독교는 안 흔들려요.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돌다리는요, 두드려 부를수록 뭘 가집니까? 아, 단단하구나, 단단하구나, 단단하구나. 내가 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두드려보는 의심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이 말씀에 엄청난 도움을 입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추가된 이유는 마리아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의심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솔직히 표현할수록 그만큼 뭐가 많아져요? 얻는 게 많아지고, 정직한 의문을 제거할수록 주변 사람까지 그 혜택을 누린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지켜오셨다면 이의 이인들 못하시겠느냐?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이 긴 이야기를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4절, 1장 25절 34절이거든요. 이 이야기를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택하라. 요즘은 여러분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협상을 하려고, 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도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두드려 보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고 오는 거죠. 협상을 할 게 아니라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계산하고 다 뚫어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 말고는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항상 가지고 있는 저의 논조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요, 저는 갈아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데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미련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지나봐도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소원은요, 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누구를 믿는 것이 제 소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갑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제가 소원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제 소원 하나 뭡니까? 얘들이 그냥 이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딱 처음 만났던 그 회심 순간을 생각하면서 진짜 기분이 안 좋았다. 담임 목사 많이 설명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손을 들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맥 빠지고 마지 못해서 회심한 회심자였을 것이다. 여러분, 협상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맞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대, 제가 또 말하자면 전도대에 안 나올 이유가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천지입니까? 예. 여러분 안 낳을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오늘 주님이 저 문 열고 들어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영혼 구원이라면 어디 옵니까? 오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선택, 이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는요,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으셨죠?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추정된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요 만들어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 여인의 불순종, 하와의 불순종에서 때문에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반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태의 말씀이신 성자를 받아들인 한 여인, 누구요? 마리아의 순종에서요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첫 인류의 실패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의 막 그 시작이요 한 여인의 선택,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순종이 역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사도신경을 해석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대비되는 인간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되었다. 이게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로써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이 개념이요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살아있는 인격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로써 이 여인, 이 작은 여인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요 처음으로 담당했습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은혜라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가끔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 설교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았답니까? 제가 분류하건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모르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답니다. 나머지 한 분류는 뭐냐면 많이 울다가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은혜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누가복음 1장 30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이로 부름받음이 곧 은혜입니다. 울다가 나온 것도 물론 이에 대한 떠오르는 주님의 선물로 눈물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네가 눈물이 펑펑 나느냐 은혜를 받았구나. 아니요. 뭐라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네가 함께 가자. 너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요 웬만하면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진리로서 좋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봤을 때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죠? 이 군원 사역은 힘들거든요. 이걸 좀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그 엘 그라코라는 그 이분이 그린 수태고지거든요. 이거 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그림을 보시죠.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 손은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손은요 어디에 기대어서 있습니까? 성경책 말씀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길은 진짜 힘든데 말씀에 기대면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빛으로 어둠을 찢고 임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두운데 뭡니까? 빛이 임하고 있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봅니다. 마리아가 헤롯 대왕과 치러야 하는 전쟁은 기드온이나 여호수아처럼 무력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희생을 견디는 것이었다. 눈물과 신음으로 견디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는 싸움이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고백한 이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심지어 마리아의 가장 어려운 싸움은 무엇인지 압니까? 자식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일이었다. 이는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이다. 누가 이 싸움에 기꺼이 참전하겠는가? 수직으로 세워진 손바닥을 아랑곳 않으시고 주님께서 기어이 마리아를 세우신다. 비폭력으로 세워질 그 나라,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 나라, 사랑과 공의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그 나라를 건국하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야속하게도 마리아가 징집된다. 어깨는 얇고 목이 긴 마리아를 영적 전사로 부르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장으로 부름받은 은혜. 웬만하면 안 부름받는 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때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뒤집을 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둠을 찢고 임할 건데 너 나와 함께 가자.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30절을요 제가 전도대 스타일로 해석해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전도되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았지만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렸던 현실은요, 여러분, 비참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파묻혀 사라지는 것이 나았을 것인데 살아남은 자는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큐티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을 지금 여기서 이 세대와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작은 인생을 성경의 거대하고 영원하고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이야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하루 땡겨오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나라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달라붙을 것인가? 이게 뭐라고요? 큐티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잘 들어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분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의 삶, 나의 선택, 나의 행위, 나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어느 정도 가치와 일관성을 지닌 채로 이 거대한 이야기에 속해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하다가 여러분 바쁘면 대충 있다가 오! 이거다! 하고 큐티를 마무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썩어 없어질 인생이 저 영원한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루를 붙어서 살아갈까? 이게 뭐라고요? 큐티라고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여정에 함께할 누가 필요할까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요,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갈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39절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수태고지는요, 성경의 신앙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성취죠. 근데 이 모든 깨달음이 가능했던 게 누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세상은요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죠. 근데 교회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걸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걱정 안 합니다. 왜죠? 마리아가 달려가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노인인 엘리사벳한테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노인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죠. 왜죠? 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지 인생 감당도 못하는데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달려가서 물을 어른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는 듯 했으나 뭡니까? 가서 다른 믿는 자매 그 어르신을 보고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면서 비로소 뭐라고요? 확실히 깨달았다. 여러분, 전 교회가 막 3040 열심히 모으지만 여러분 3040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배들, 어른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음 세대가 춤을 추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뭐라고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금철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아이들이 춤을 추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가끔 감동이었을 때가 뭐냐면, 제가 음치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춤추는 세대대. 네, 그래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가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라면서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전 늘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립니다. 왜죠? 이 시대 상황이 아이들이 춤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악하고 악해져서 비참하게 쓰러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시대인데 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왜죠?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어른이요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복중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수영로 교회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있어야 되는 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죠. 구약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면요, 신약에는요 이 어린 여인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남자분은 남자 중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태중에, 네, 너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곳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주변에 있는 엘리사벳, 마리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죠. 다 데리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전도대로 들어와야죠. 왜죠?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요 이제 나오죠. 역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 하반부에는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데 제가 앞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여러분, 역전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아주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왜죠? 역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감동을 받고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춤을 췄던 것, 그 중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버림받은 사람의 아주 단순한 외침이며 공경에 처한 그를 내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 그 전까지는 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 아빠. 영원히 사랑받던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여기 십자가 위에서 뿐입니다. 마치 자신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하도록 강요받은 것처럼 매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주님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죠? 그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격, 그의 기쁨, 그의 풍성함, 그의 활력, 그의 생명, 그의 능력을, 그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심장으로 부름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잘 계산하고 맞다 싶으면 전부를 바쳐야 됩니다. 보네퍼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그 말은 곧 와서 죽으라는 뜻이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앞두고 무거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사는 길은 오직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선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요, 언젠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는 이제 여러분 금철의 청소년처럼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협상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2024년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른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결단, 이 순종을 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 어린 소녀도 주님의 은혜로 해냈다면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향한 역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역전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를 향한 역전이,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목사도 때로 협상합니다. 주님 목회자로 부름받았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나의 주님의 여종이라고 주님 이 종이의 영역이 있사오니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말하고도 주님 협상할 이유가 많습니다. 주님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한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선택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들의 판단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내가 내 좋은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저주를 당하시고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주님 여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결단으로 주의 역사를 뒤집어졌다면 아버지 오늘 내가 은혜 받는다면 주님의 주님 앞에 새롭게 되었음을 주님 한국회가 새로워진다면 주님 한정을 입으셨다면 주님 교회가 새로워진다면 아버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사명감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주님 지혜를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님 주의 여종이고 주의 남종이고 거역하던 그 주의 인생과 말씀대로 이 사상의 역사를 하늘 반복하던 것들을 끊어내시는 순종의 영이 순종의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순종의 영혼이 주여 순종의 역사가 주님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다 죽어도 같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이 땅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살아나게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소역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좀 맡겨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 다시 한번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운데 일하여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 내가 포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님 순종이 역사까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 가운데 복겠습니다. 그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전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 함께 그 길을 가며 주님 내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이야기 고마워하는 감사를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저도도 내 신들 내가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서 그 만지고 부름받은 하나님이 오늘 사는 가운데 그 부름받은 주님의
따른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핸드폰 가운데 쏟아집니다. 인터넷 가운데 쏟아집니다. 뉴스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선택하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순종할 때 인류의 역사가 뒤집어졌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 대한민국의 역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살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치인들 주님 아무런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그들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썩 없어질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힘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죽을지어도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믿음에 고스란히 하나님이 나라의 다시 한번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대한민국의 법정신에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생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이 갈리는 것을 보여 기득권자들의 배만 불리게 그들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뉴스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주님의 것이겠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을 주의 비정자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볼 때같이 일어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정당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한 여인의 순종, 한 지향자의 순종, 한 주님의 자녀의 순종, 주님의 제자의 결단의 선택이 이 땅에 소망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부르신 자들이 주님의 불꽃처럼 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성탄을 기념하며 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단을 놀라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우리 수용로의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은혜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매일매일 날로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가운데 몸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겨울을 지나서 봄 될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다른 어떤 고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다 말하는 믿음의 선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많은 이들의 눈물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 많은 이들의 주님 무릎의 기도가 여기 쌓여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청소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인생을 영광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몸이 걷길 때 우리가 그들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소리가 멈추었을 때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귓가에 울리는 기도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그들의 은혜로 왔다면 주님 그들의 여생은 우리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춤을 추었던 그 역사가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이 그냥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마침내 마리아를 보자 성령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 놀라운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이들도 소녀 주님 보시기에 이들도 청년한 이가 주님 보시기에 이들도 주의 사랑하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들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보호해서 그들의 육신이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잡고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주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칠 때, 주님의 이름 앞에 헌신할 때, 결단할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춤을 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넘어서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왔던 것처럼 우리의 세대를 지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 시대의 어둠을 찔러 쪼개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와 대화하는 중에 주님의 인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품에서 뛰노는 중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때로는 의심과 질문을 주고받는 중에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와의 주님 걸음 중에 주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넘어서 마침내 세례 요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도래했듯이 주님 우리 세대를 지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게 주시옵소서. 더 주님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한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마침내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주님께 기대하기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는 주님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진짜라면 우리가 주님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함께 흘러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땅에 주님 강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강가에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할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어머 아빠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가운데 보지 못한 부흥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내가 보리라 말하는 놀라운 세대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세대를 넘어서
주님의 소망되어서 주님의 영적 전쟁 최전방에 우리 모든 전도되어 우리 가족과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에게 가는 가장 먼저 부르는 놀라운 주님의 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즐거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주님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이 자리를 두루 운행하시며 이 자리가 내가 부른 내 딸의 자리다, 이 자리가 내가 부른 내 아들의 자리다, 이곳에서 내 딸이 내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다, 내 아들이 순종하며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서 계시며 한 명 한 명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안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심 그 성탄을 기리는 이 날에 세상은 답이 없어 방황하지만 주님,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부름받아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방황하고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고난과 고통을 뚫고 죽음으로 들어가서 반대편 벽을 부수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시대를 넘어서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세대가 도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했던 그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이, 그 결단이, 그 선택이 힘들 수 있지만 주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주여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자녀이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영성은 깊어지고 감성은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최전방에 섰을 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돈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겸손함으로, 성품으로 모든 어둠을 찔러 쪼개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주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오래오래 장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마침내 그들이 언젠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아멘 외치고 달려가고 두렵고 떨릴 때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달려와서 그 품에서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본보기를 보고 표대를 경험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의 기도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전진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동참한 자들이 주님 동네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먼저 가 계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하여서 너와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했던 그 말씀이 교회에서만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사회 가운데, 동네 가운데, 주님 일터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지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전도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구호 있잖아요. 다시 심장이 뛴다.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심장이 뛴다. 다음 주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요나서를 가지고 추격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눠 주실 텐데요.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내일 1부 예배는 7시가 아니라 9시입니다.
그래서 9시, 11시, 1시 예배 드려지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드레스 코드가 있죠? 초록, 빨강색입니다. 수요 2부 예배, 저녁 예배는요 성탄 축하 관현악 연주회로 드려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 화요일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게 맞네요. 다음 주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연말 연초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와 송구영신에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전도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올데이 기도회 더욱 기도하라가 1층 평강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도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착한 책가방,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2025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전국의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착한 책가방, 직접 구매한 학용품을 위드 박스에 담아서 본당 본관 1층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19일까지고요. 그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더욱 밝게 웃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